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큰 선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갈등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니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니냐?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영적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in Christ, ento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의 애용구거든요. 고린도 후서만이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과 신학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 보는 것도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건 관계적인 의미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공간적인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은혜 주신다. 풍성케 하신다. 열매 주신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맥락의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이제 나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낙심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주님의 큰 능력 안에 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기도할 것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절 나오는 말씀 앞뒤로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될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할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아끼는 것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사는가? 그 미래를 향한 꿈과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 무엇을 위하여 산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 주셨고 나를 살려주신 분, 내게 새로운 미래를 주신 분, 천국과 영생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살아가요.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하루의 시간을,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 일도 처리하고 저 일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열쇠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나에게 정말 은혜를 더해 주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역사가, 그리고 새 사람 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살 때에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아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안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졌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달라졌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삶을 이제는 다 내려놓았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몇 년을 살았어, 무엇을 얻었어, 무엇을 누렸어, 무엇을 경험했어, 내가 가진 것은 이거야. 이것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면, 영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 그리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존귀한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품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 어거스틴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도 돌아오지 않다가 돌아왔어요.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관점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옛날 이렇게 함께 놀던 그런 골목을 지나가는데 옆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가씨들이 달려와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잘못 보셨습니다. 옛날에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의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의식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랑의 사람이야, 이 의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끝까지 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초라할 뿐이에요. 그렇게 영향력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그냥 시시하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형제 자매로 대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하고, 저 인생도 연약한데 공격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욕하고 같이 욕하고 비난했는데, 아니에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져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또 하나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직책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과 이제 걸리는, 막히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나만이 화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한 관계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도록, 다시 한번 말하면 구원받고 회복되도록 내가 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도록 너 이 일을 감당하라,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싸움꾼 되지 말고, 분란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언제나 화평을 만드는 그 직분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뻣뻣해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힘을 잃고 녹아져서 맛을 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예수 안에 내가 화평할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목적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의 활동 영역이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내가 언제나 주님의 용서받은 그런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계속 죄인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 안에 기뻐하고 주 안에 평안하고 주 안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19절 말씀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서 구원받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해다오. 내가 좀 이 일을 감당해다오.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구원받고 사랑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해다오.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의지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잖아요. 파벌 때문에 서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잖아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싸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러면요, 싸움을 계속해서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충동해요. 뭐 충동질이라고 표현해도 계속해서 싸우도록 만들어요. 이제 조금 지쳐서 화해할 만하면 또 뭐 돌을 던져가지고 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아주 평안했던 공동체가 막 갈등이 생기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구경꾼도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방관해요.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지,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편안하면 되지. 여러분,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분만 나타나면 막 냉랭했다가도 따뜻해지고, 그분만 나타나면 회의도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분만 나타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안민 장로님, 90이 넘게까지 사셨는데, 안민 장로님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새벽기도 하면은, 새벽기도 시간에 보면은 똑똑똑 소리가 나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예배 전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셨던, 새벽기도 하셨던 장로님의 그 발걸음이 생각나요. 똑 지팡이, 장로님 오시는구나, 예배당 들어오시는구나. 또 하나는 그분이 이제 투병 생활하실 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나중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하시는데 미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셔서 누구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기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도 부탁하신 거 기도했어요. 기도 다 한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노트에다가 이렇게 뭘 쓰셨어요. 부탁한다고. 근데 막 글씨가 손이 약해지셔가지고 글씨를 잘 못 알아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침대 병상 그 앞에 있는 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데 저분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노트 들고 앞에 있는 분에게 저 앞에 어르신이 기도 부탁하셨는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드린 기억이 나요. 이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이루는 삶이에요. 거창한 것 아니에요. 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있어요. 내가 좀 해다오. 나 대신 네가 좀 해다오.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면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돼요. 내가 홀로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복음에 쓰임받는 인생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목적이 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 쓰임새가 달라진다. 내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끊임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귀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